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절입니다. 5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기초를 아버지 8번째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온수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오니 우리가 잘 듣고 만들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성경책은 우리 신앙의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잘 모르고 갔을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어디를 가도 그냥 혼란해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방향이 항상 나침반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동쪽이다, 서쪽이다, 동북쪽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길을 아는 것도 그 방향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잔절다 기자다 이게 달을 타고 가면 어디로 가야겠다 이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길이 막 아래로 떨어져가 이게 위에 것도 어디로 가는지 밑에 것도 어디로 가는지 혼자 볼 정도로. 그래서 내비가 있어야 만약 위에 것은 어디로 가고 밑에 것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알지. 잘못 들었다고 하면 그냥 쑥쑥 빠져나가다 어문기도 가다 삼초포로 가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말이에요. 성경의 나침반이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삼초포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신앙에 그만큼 중요한 그 나침반을 우리는 경히 여기거든요. 성경 배웠다고, 말씀 들었다고,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저도 성경을 수없이 봐요. 시간이 있든 없든 볼 때가 많은데 그 볼 때마다 틀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아니 이번에 저번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할 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또 이 본문 하나 가지고 8번을 설교하는데 나침반이라 한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나침반이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요. 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찌 왜 목사님 다른 사람은 안수해서 귀신 받고 축사해서 귀신이 나갔는데 왜 목사님 저는 안 그럽니까? 목사님 저한테 편견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시즌 집회도 해봤고 집회도 많이 다녀봐서 그걸 많이 경험했죠. 편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만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이제 여름이 다 돼가서 이렇게 보면 논밭을 보면 논을 갈아엎어서 물러가지고 노타리 쪄서 벼를 심었어요. 문의 길에 했다 이 말이요. 모판을 짜가지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해놓는데 거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 그냥 작년에 못 심고 거둔 데다가 벼 심고 거둔 데다가 거기다가 바로 그렇게 심는 거 아니에요. 다 갈아엎어서 노타리를 하고 장리를 해서 거기다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지금 한 달의 여유를 준 것은 준비를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수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봤자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머리다 디밀고 안수한다고 그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신입집회 있을 때 신입집회도 있고 은사집회 신입집회도 똑같은 건데 집회할 때 보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요. 그런데도 그 집회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진짜 간절한데 못 고침 받고 죽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시원산 있을 때 진짜 저 사람은 우리가 봐도 고침 받아야겠다. 그런데 죽어요. 왜? 받질 않아요. 뭔만 말하냐? 안수만 해달래. 축사만 해달래. 근데 나가질 않아. 왜 나가질 않냐?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저런 말씀 얼른 끝나고 집회 말씀 좀 끝나고 기도시키고 안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뭔 놈의 기도가 이렇게 기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 집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와봤자 고침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건 앞에 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다. 물론 목사님이 대언해서 하긴 하죠. 그러나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했을 때 성경을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그러잖아요. 병자가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소리는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 이렇게 가기에 군중이 많이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간다. 그러니까 그가 그때부터 부르집니다. 소경인데 나사렛 예수요. 불쌍히 여기서도 계속 구린다. 그러니까 야 소경이야 조용히 해마. 이래도 그러니까 주님이 딱 서서 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라고 할 때 그가 옷을 눈도 안 뵈도 옷을 벗고 가 문둥이 소경의 옷을. 그때 주님 뭐라고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구원 받으니까 눈이 뜨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거나 힘들면 기도하는 방법도 틀리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거 보면 막 목사님 어찌 하긴 하죠. 그런데 참으로 믿음이 없는 주문이라고 해요. 기도해도 참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육신의 것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간 거죠. 아프면 말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아파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이 커지기도 하지만 그냥 놔두고 기도하는 거죠. 뭐 이제 뭐 다 뭐 부러진 것도 아닌데 근데 쓰기에는 불편해요. 쓰기에 불편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수영을 지금 내가 수번인가 세 번 갔는데 수영을 하는데 분명히 일어서면 두 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영할 때 한 손으로 하는데 기가 막히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 손으로 이렇게 못 가는데 기가 막히게 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물어봐. 아저씨 갈 때 다른 사람이 구경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아니 수영을 하는데 누가 구경을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저도 한참 구경하다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아니 멀쩡한 두 손 놓고요 한 손으로 수영합니까? 그래서 한 손으로 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병원에 가면 수술하러 갈 거예요. 인대가 드러났다. 아니면 놀랬으니까 잘라서 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몸에 더 위험한 것이 생겨요. 아, 운동을 해보셨나 봐요. 네. 어깨 쪽에 있는 데가 아마 늘어났던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조금 안 좋은데 우리 집에 두 딸이 작살냈는데 두 번째 가서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참 아니 딸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신고해서 이랬다고 이렇게 해서 떼어내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밑에서 뿌레빠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손으로 그것 좀 가르쳐 달래.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손들으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번에 두 손 하면서 힘들면 그래 뿌레빠라니까 빨리 가니까 분이 아저씨 왜요? 저 중급 라인으로 가세요. 여기서 조금 나가서 못합니다. 그래. 엄청 빠르니까 그 양반이 여기 순서선에서 그걸 힘들 때 그걸로 씁니다. 그게 그 양반이 쓰지 않고 막 자기 부을까 막 받았거든요. 쓰거든. 왜 그러냐면 아니 한 손으로 하는데도 어떻게 이게 앞에 사람이 늦게 가면 딱 그 자리에 서서 수영을 하고 있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쓴다고 생각한다 이 말. 앞에 갈 사람이 있으면 치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자가 젊든 늙었든 간에 받으면 작살납니다. 물에서는. 여기 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분질러집니다. 만지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머리가 만지면 머리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발이 세니까 어떤 어르신이 그랬나 봐. 이 양반 안 간다고 하니까 그 걷던 분이
그 아저씨 다리에 맞으면 당신 죽어. 지금 저기 누구 아줌마가 늦게 가고 있으니까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손 한번 뽑아두면 그 아줌마 다. 그거 보고서 보니까 그러거든. 그냥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초금날에는 있을 수가 없더라고. 야, 오징어를 얼마나 싸게 싸는지 뜨거운 물이 확 가가지고 아이 그냥 지나갔다니까. 야, 놀래버렸어. 그냥 할머니들이 그냥 아무 싸는데 그냥 보통이 아니라 막 나오기는 그렇고 막 뛰니까. 그래서 똥안 산게 당연하네. 내가 그래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 우리 아 뭐가 뜨거워요 여기 따뜻물 부었어요. 다른 데 갔다 오는데 나만 말고 내 뒤에 온 사람도 3명이나 그래요. 아 이거 따뜻물 부었어. 이게 딱 몇 명이 넘어가더만 저 양반들 범이 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렇게 그냥 주제를 못하면 왜 이 얘기인가 보세요. 왜 그 어머니 소리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침반을 못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그러면 나침반이 뭐냐? 신앙의 나침반은 신앙의 나침반 판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신앙의 나침반은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 성경을 등하지 않은 순간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자기 의가 나오거든요. 이 자기 의가 나왔다 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은 끝난 겁니다. 자기 의가 나오는 순간 이 의는 누가 잡느냐? 바로 이게 육체니까, 육체의 소욕이니까 이건 바로 마귀가 잡아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에요. 베드로전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죠. 너희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성경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말씀을 등하지 않는 순간 자기 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100% 드러납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 말씀이 없는 순간.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 사람은 100% 예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로는 예수가 있지만 성경이 없는 것은 예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누구냐?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더 말하면 혈육의 모양을 혈육과 함께 속하시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혈육이 속했단 말이에요. 왜? 마귀를 없애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인데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을 등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누구께 알아요? 예수께 오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성경에 기초가 없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내 신앙의 기준이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이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데 이것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돌아본 사람은 아무리 병이 들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두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아무 중언부언 알지 하나님과 같지 않는 뜻. 중언부언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죠.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보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하고자 모든 것을 그를 통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과 이 사람 차이를 한번 달아볼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 이걸 뭐로 여겼어요? 의로 여겼다. 의로 여기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벗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벗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어디 나오냐면 그게 말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뭐라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50인의 기도가 나오죠.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10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망하죠. 그 과정이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내가 뭐와 의와 공의로 의와 공도를 섬기게 하려고 그들을 섬겨다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뭐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했으므로 내가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누가요? 예수가 나옵니다. 자, 어디 나오냐면 자 보실까요? 로마서 노마서가 아니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대적의 문을 받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걸 잘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세계 나오니까 그걸 그냥 대충 알아요. 아니요. 이것은 왕족 시대 때, 이건 가나안 시대 때, 이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가서 하나님을 또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다윗을 보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구약에 있는데 구약은 놔두고 신앙을 볼게요.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해진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잖아. 당신의 기준대로 뭐 그런데 뭐가 있는데 저한테 가끔 전화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죽으면 낙원에 간다는데 그 천주교에서만한 연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단 만들라고 합니까? 나갔어요. 아니요, 낙원이라는 말도 아니 낙원이 맞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은 주님만 계시는 곳인데 그건 맞는데 그게 주님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냐면 성경은 신앙의 나침반이라고 했어요. 나침반인데 왜 모르냐? 바로 이 하늘에 대한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관념이 없다, 개념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란 말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을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조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보좌 우편에 뭘 만들었어요? 예, 만유를 만드셨어요. 만유. 이건 뭐예요?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만 가는 곳이요. 근데 아들이 여기를 직통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자신을 낮춰서 지은 곳이 흑암이 있는 이 만유예요. 만물이에요. 이게 만물. 이게 세계라고 하죠. 이게 우주라고 하죠. 이 안에 뭘 만들었어요? 사람이 사는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 할 때 이건 스카이 하늘, 이건 코스모스, 이건 헤븐이죠. 그럼 이건 뭐냐?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지옥에도 음부에도 어두운 곳에서 충만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냐?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밖에 누구다?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크시다? 만유보다 크시다.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9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충만한데 이 안에 만유가 계시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 아들을 위해서 우편에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고 만유 안에 만물이 있고 만물 안에 지구가 있다는 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말 또 이해 못하지 뭐. 그냥 바울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열왕기상 역대상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천이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성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유가 마지막 하늘인데 그 창조된 피조된 하늘인데 그 영계의 하늘인데 그거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거보다 크시니까. 알겠습니까? 잘 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만유가 뭐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곳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 말이 만유를 말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에 그곳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 바로 요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처소를 지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이 땅 만유에다가 집을 지을 때에 나와 같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터가 없어. 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같이 지어간다 말이에요.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러잖아. 주여 어째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라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저와 함께 거하여 거처를 삼고 그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4절까지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로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와 여기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당신 것이 나오잖아. 성령이 안 쓰고 방언을 하지만. 그래 당신들은 당신 의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걸 누가 나오냐? 경험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래서 전도하면서 기록한단 말이에요. 제가 수없이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저는 제 입에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이 나오면 시부책에 적었다고. 그때 시부책이 조그마한 거 있었으니까. 왜 제가 왜 시부책이 하면 이게 노가디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시부책이라고 있어요. 이게 한밥집에 가면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마한 시부책에다 다 적습니다. 그 뚜껑에 어느 회사 뭐 사시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철강이면 철강 뭐 무슨 누구에 싸가지고 간수 받을 때 간수란 말은 월급을 조금씩 받을 때 그때 그걸 간수해서 그 돈을 다 받아갑니다. 밥 먹은 것을 그냥 가게에서 먹고 적어놓기만 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전도하고 나면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다 훑어봅니다. 훑어봐요. 그리고 그것을 내 죄가 드러나면 막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그 영혼의 죄가 아니라 내 죄였구나. 성령이 저 영혼을 가르치면서 내 죄를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영혼에 가면 그 영혼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영혼을 보고 저 영혼이 한 것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회개하니까 저 영혼이 하나님께 내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아이 저 새끼가 말이에요. 저 년이 말이에요. 저것이 말이에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당신의 죄를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할지 몰라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죠. 목사도 있고 사모도 있고 평신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아무리 그 속에 성경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의니까. 알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자기가 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몰랐다면 내 의가 많았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왜고요? 성경도 읽을 만큼 읽었죠. 영혼도 가르칠 만큼 가르쳤죠. 성경 어디 짱지어하면 못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딱 이게 애를 많은 사람 만나면 그거 바로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놀래요. 성기도 없는데. 그런데도 제가 뭐라고 하는 거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건방 떨었습니다. 하고 회개해요. 주님이 주시지 않는 거 가지고 건방 떨었다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봐요.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당신의 의가 먼저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매주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고백이 없는데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 없으니 당연히 절기를 지키지 않죠. 그래놓고 내가 문제 있으면 막 주 앞에 막 애달게 부르짖죠. 그 주님은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막 애가 달아서 평상시 기도할 때 대충 하는데 그때는 막 애가 달아서 왜 그냥 죽는다고 하니까 애가 다른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갑니다. 지금 의사도 손을 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의사를 붙들고 다른 부모 없냐고 막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저 의사밖에 없어. 다른 방법 없냐고 했더니 의학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당신들이 의사를 배워서 그럽니다. 당신들이 의사를 배워서 사람 고치라고 있죠. 근데 그 의사가 뭐라 합니까? 의사가 다 모든 걸 고쳐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고쳐줄 수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손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떤 분이 가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 미친 새끼 불난 집에 붙여져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의사도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살고 싶죠. 예, 예수 믿으시라니까요. 진실하게 예수 믿어보세요. 거짓 없이. 내가 예수 몰랐던 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숨은 깔딱깔딱 붙어 있는데 막 2, 3일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손 안 대고 그때 예수 믿는다고 통보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가 와서 아니 얘가 죽어가는데 살아난다 이 말이요. 그때서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알겠습니까? 의사도 못한다고 손을 떼었다 이 말이요. 그때부터 그 양반이 이 성경책만 두고 삽니다. 왜요? 성경이 내게 나침반이요. 성경이 내가 가는 길에 길이라 이 말이요. 문제만 생기면 성경에서 찾아서 해결한다 이 말이요.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이 병이 들든 그 형제가 무슨 일이든 성경에서 해결하라고 물어줘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아니 어느 집에 가니까 병이 들어서 있더래 죽었더래. 그래 꽃잎을 넣고 이 더러운 게다가 벌떡 쓰더래 이게. 옛날 같으면 죽은 자가 쓰면 한 방에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먹으로 때렸대요. 한 이틀을. 여자를 때렸어요. 얼마나 하겠어. 돌아가면서 때렸다고 하더라고. 안 되니까 이분이 딱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어떻게 했지? 성경 보니까 말씀으로 쫓았더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니까 나가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죽었던 여자가 살았다 이 말이요. 말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있냐 이거요. 말씀이 있냐 이거요. 세상 것은 충만한데 말씀이 없다 이 말이요. 제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볼 때 답답한 것이 뭐냐. 말씀이 없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척하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준비해서 안수를 받으려고 올 때마다 안수를 해놓고 이루어지는 걸 못 봤거든. 왜 그러냐? 그 와서 말씀을 받으려고 제가 자기 의로 받으려고 그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바꿔가지고 그대로 깨지려고 제가 자기 기준에 맞으면 아멘, 아니면 시끄러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안수는 뭐냐?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해줘야 한다고 이거요. 목사가 그렇게 아니요. 안수는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목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쓰신다 이 말이요. 축사는 왜? 하나님이 축복을 비롯한 대언한 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방향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 신앙이 뭐요? 초보에서 머물렀다. 자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아직 거기 있는 사람이 많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을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의 캐릭터인데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촉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너희가 신앙을 오래했는데 영혼을 이끌어서 끌어가야 되고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신앙 하나 못 지키는 자라면 누구 어떻게 배워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자야. 왜 그러냐? 자 13절을 제가 이렇게 대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냐? 예배만 드렸다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 말씀을 가서 영혼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깨 부서지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 그랬어요. 제가 주일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성경이 있는 대로 해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싸웠다고. 근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3학년을 가르치는데 아이 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주일학교 부반사를 하지만 저거다나 뭐 몇 분 못 가르치겠어? 얼마나 자기 충만해요? 내가 성경에 또 얼마나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끝났어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병신이었냐?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저녁 내동 교회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건방 들었습니다. 원수 자식이 날 썼습니다. 팍 울고 눈이 부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부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9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애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시키던 애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누가 해야 된다?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해야 되는구나. 나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안다고 껍석거렸던 것이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이었구나 하고 펑펑 불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준비해도 강대상 섰을 때 여기 받을 사람들이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때 그대로 하지 제가 준비했던 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어떤 사람 그러죠. 목사님은 말이야 그다고. 아니요. 그분은 그 많은 청중 중에 중간에 말씀을 던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관중이 많잖아요. 성도가 많으니까 거기 중간에 떼지만 우리 교회는 뭐 그게 많지 않는데 하나님 주님 그게 가짜거든. 자기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가짜거든.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야 말이야. 신앙이 되어서 못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듣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라.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부하다고지 연단의 금을 사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보고요. 요한계시록 3장 볼까요? 여러분이 자만하면 그 라오디아 교회가처럼 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어디가 나오냐면 15절부터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밀지 않아야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내 공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것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벌라보게 하라.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에서 잘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 정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너는 가난한 자요 벌거벗은 자라 이 말이요. 너는 연단받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 연단에 금을 사서 가지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의복을 입고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 말이요. 네가 세상적으로는 부해. 세상적으로는 참 충만해.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 이거요.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근데 안 되거든. 왜? 나는 신앙에 기초가 안 돼 있어. 영적인 나침반이 없어. 영적인 나를 인도하는 길이 없어. 그냥 하나 예수 믿는다는 것뿐이지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 그거 다 아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사실상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들은 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주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주님 날 쓸지를 모르고 있더라.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이보다 불쌍한 자가 어디 있냐고요. 눈 떠라. 불쌍한 자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토해버린단 말이요. 이 사람이 자기 의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뱉어버리고 그 기도를 안 받으셔. 믿으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구한다 이 말이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고 두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요? 내게 맡긴 영혼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문 안 열리면 영혼에 가서 전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받고 참으로 못난 나 같은 것을 구원시켜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구원시켜주는데 내게 맡긴 영혼 하나 참으로 주 앞에 인도하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막 펑펑 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를 알려달라고. 내가 저 영혼을 다시 이끌 수 있도록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내려놓고 할 수 있도록 그 죄가 나를 지정하지 못하고
그 죄가 나를 참 내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으면 알겠다라고 막 팍팍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영혼이 와요. 그런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 이게 양 목사님이라고 양사모님인데 다 두 분 다 안 계셔 이제 그러면 그분이 브레이크 없는 전자야. 자기가 그렇게 간증했어요. 지금 그 간증에서 떨어다니는지 모르는데 간증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브레이크 없는 전자야. 근데 교회에서 영혼들을 가르치니까 한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금방 교회를 말하면 은혜와 진리 교회는 있는데 예수 교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다. 또 추수하는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 없다. 반석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 없다. 저 함께 이루는 교회는 있는데 없다. 이렇게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목사님이 속이 부글부글해 가지고 저녁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 영혼만 없으면 내가 부릴 없는 전자인데 저 영혼만 없으면 하고 오면 알았다. 내가 그 영혼 걷어가고 더 심한 거죠.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팡팡 회개하니까 그때 말 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 영혼 보는 것이 누구여서 나였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여준 것이 내 죄였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 그 영혼이 죽었어요. 아버지랑 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모가 그 사모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자기 동생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남편도 아닌데 통곡하고 울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조금만 빨리 깨달았으면 저 영혼이 열매에 더 크게 하나님이 쓰셨을 건데 내가 조금만 더 깨달았으면 내가 허달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구나. 아직도 내가 이 정욕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가 육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막 팡팡 운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저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누님인 줄 알았대. 저분이 저렇게 서럽게 우는 거 보고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빨리 깨달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뭘 할 수 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순간 그 영혼을 하나님께 내게 붙여서 양육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에이, 저 새끼가 말이야, 저년이 말이야, 저것들이 말이야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0년 했어도 아직도 뭐요? 아직도 당신은 복음에 안 해왔다. 예수 믿으니까 복음 안 했다는데 아니요. 당신들 아직도 율법이 당신들을 지배하고 있어. 육신이 당신들을 지배하고 있어. 죄가 당신들을 지금도 양성시키고 있어. 말로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 성령 받았다고 그럴 때 당신들은 아직도 율법이 당신들을 정죄하고 있다 이 말이요. 뭐라고? 범법자라고. 너는 죄인이야.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하고 책망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진리를 알기로 한다 했어요. 우리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맞아. 내가 왕이요. 그래서 왔어. 그래서 났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진리를 증거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근데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랬어요. 내가 나를 거룩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룩함이 없으면 누구를 못 봐요? 주를 못 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평안을 누리고 거룩함이 없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럼 모든 사람과 평안을 하면 바울처럼 당신들을 만난 자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저를 그렇게 씹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도 나오면 점심에도 나오면 새참에도 나오면 저녁에도 나오면 하루에 라면을 5끼를 먹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옆에서 밥을 먹어요. 80년 소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그랬다가 하면 젊은이들이 집에 없고 놓겠죠?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 밥값이 10,000원이에요. 한 달 밥값이 10,000원이요. 라면 몇 번 먹고 5번씩 30일 먹어보세요. 그거 먹었는데 그 다음에 10,000원도 안 되래. 그 10,000원이 밥값이에요. 끓여준 값이라요. 그거 뭐라고 하면 자기들은 따뜻한 먹고 찬밥 한 닭에 던져줘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제 주소를 보면 그 집 주소가 써 있어 지금도. 우리 사모님과 같은 박씨예요.
잊어먹지 않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이제 간다고 하는데, 그때 해필이면 모든 사람이 다 나갔어. 그 직장 사람들이. 그 회사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나가고 난 다음에 나갔다고, 내가 범인이라고 내가 이제 돈을 받으러 갔거든요. 나머지 돈을 받더니 돈을 못 준다는 거예요. 왜 못 주냐? 네가 다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내가 데리고 나갔는데 당연히 돈 못 줄 줄 아는데 받으러 왔겠냐 이거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데려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나는 교문이로 갔는데 한번 그럼 내 직장에 와 봐라. 그 사람들 한 사람이 있는가? 없거든요. 아무 소리 못하고 돈 줬습니다. 알겠습니까?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 그렇게 전라도 사람 뭐 경상도 사람 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경상도 사람이 저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컴퓨터 기술. 할머니 와서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기술자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그거 본다고 해서 중요한 거잖아. 그렇게 신앙생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 거해서 그 말씀이 당신을 나침반을 여길 때 당신이 손해 보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달라가면 주고, 하다 줄 때 네 머리에 숯불을 사지 말라겠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쌓고 있잖아요 지금. 저 새끼가 전현이 말이야. 저것들이 하면서 그 숯불을 쌓고 있잖아.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그 숯불을 쌓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나는 그 숯불을 쌓고 있잖아. 응? 그 숯불을 내가 쌓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자며 얼마나 주님을 모르는 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신앙이 예수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나는 그 말씀이 없어서 내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가서 거기서도 주님의 의와 공의에 맞지 않으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유황불못에 그냥 쓰레기처럼 들어간다.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 바깥은 지옥이요. 아이고 세상에 성전이 있듯이 뜰이 있듯이 천만의 말씀이요. 만유 전체가 성전이요. 알겠습니까? 그 바깥은 유황불못이요. 어두운 곳은 죄라 아니 지옥이라 이 말이요. 지옥도 어디에 들어가? 유황불못에 들어가. 음부도 들어가고 사망도 들어간다 했어요. 그것이 영원히 타는 불못. 소금 쳐도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않는 불, 고통만 있는 곳. 네가 그동안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너희가 죄지었던 것을 담당해서 건져줬는데 믿지 않고 왔고, 믿고도 아직도 너희는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고도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갔던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너희들이 받을 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로 구원을 시작하고 예수로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시작이요. 주님이 구원을 시작했고 주님이 구원을 마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 때 죄와 상관없이 구원 얻은 자를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아 예수 아니면 천주교처럼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되죠. 마리아 송합니까? 어? 마리아 송하냐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예, 요즘은 말이요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단이 전도해요. 아 신천지도 왔습니다 하고 전도해요. 당신들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전도합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그 소리 들으면 뭐 이렇게 볼까봐 그걸 말 못하고 가슴 앓고 있죠. 그게 바로 주님 부인한 거예요. 네가 모든 사람 앞에 날 부인했지 나도 너를 천사와 아버지 앞에 부인할 거예요. 네가 왜 부인하냐 이 말이야. 내가 있는데 네 체면이 그래 중에 나는 네 죄를 위해서 죽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했어요. 근데 너는 네 얼굴에 부끄러움, 네 얼굴에 수치 때문에 나를 전하지 못해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 말이요.
내가 너를 심판할 자인데. 그러니까 너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래서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당연히 합리화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더 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제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저자가 원하는 뜻을 모르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러죠.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는데도, 그때는 예수님이 구약이 있으니까 성경 토라를 읽는데도 그게 나에 대해서 증거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구원 얻으라고 내게 오지 않구나.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려,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려, 그런데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요.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합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감사절을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꾸미고 가서 에티켓이라고 사람 보는데 에티켓, 그 뭐 하나님 앞에서 에티켓을 얼마나 좋을까? 썩어서 없어질 사람 앞에서도 에티켓이 있는데 나를 영원한 천국에 보내 그분 앞에서 에티켓은 무엇일까? 세상의 육신에 사람에게도 에티켓이 있고 지켜야 할 외법이 있는데 나를 영원히 천국에 보낼 그분 앞에는 에티켓이 뭘까? 지켜야 할 것이 뭘까요? 그건 소홀합니까?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 죄를 진다 이 말이요. 당신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니 부인하고 다닌다 이 말이요. 그분이 보고 그분 앞에서 죄를 진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누구 앞에서 죄를 지니까요? 그분 앞에서 죄를 져. 사람 앞에 죄를 지는 거죠. 그분 앞에 죄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너가 땅값 얼마나 갚고 성령을 속였느냐 그랬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힘을 할 수 없고 땅을 파는 데 네 힘을 할 수가 없느냐.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갚았느냐. 그렇게 했으므로 내가 떠나리라. 죽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성령이라고 있지. 자 사도행전 5장.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그게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속였다고 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고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것을 얼마를 값음에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씻은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보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반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네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구워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시작.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의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왜 사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요. 사람을 얘기했으면 마귀라고 할 건데 하나님을 대적했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사람에게 거짓말하냐. 그게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 눈을 그잖아요. 하나님께 똑바로 하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야. 그러니까 성경의 나침반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는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인지 내 고집, 내 의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신앙인지 그걸 확실하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분별을 못하면 당신들의 신앙은 헛것이요. 그래놓고 나는 율법주의자인데 이거 잠깐 율법이야. 너 율법이라니까. 네가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네가 율법에 속해 있다니까. 사람을 판단하니까. 알겠어요? 그 율법에 너를 범법자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율법에서 내가 자유합니까? 영의 일을 해야. 영의 일을 해야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오늘 성경을 좀 보네요. 예?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자, 있었습니까?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아직도 율법에 육신에 몸에 있다 그러면 당신은 율법에 정죄함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당신을 범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영의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육신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나라로. 알겠어요? 내 영을 아버지 나라로 가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당신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도 영혼으로 볼 때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야. 사람 눈으로.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율법, 저 율법. 내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돼야지, 지키는 자가 안 되고 순종하지 못한다. 그럼 당신들은 여전히 율법에 빠져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영의 일을 해야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여기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김정수 목사님이라고 벽에 똥 바르는 사람이 걸어다니겠어요? 안 걸어다니겠어요? 바닥에 집에다 똥을 바르다니까? 근데 거기에 그 집에 멀쩡한 사람 둘이 있고요, 멀쩡하지 않은 사람 둘이에요. 김정수 목사님하고 딸하고는 다른 지적 장애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못 가. 말은 둘이 있었는데 그 손들어 갔는데 저희가 이거 막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온세자 교회 있을 때 그 부목사님이 전도를 갔는데 집에 가니까 똥내가 바닥나더라고요. 보니까 막 벽이 막 똥을 발라가지고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욕시키고 끄집어냈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를 시킨 거예요. 어디요? 부평역이라든가 부평구청이라든가 뭐 연대다가 전도하고 막 비가 와도 둘이 세워놓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걸어다니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전도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는 거. 그래, 전도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영의 일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것을 내가 가졌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내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이요. 그분이 하시고 승천할 때 하신 말을 받으면 전도요. 믿는 자를 이름표 따르니. 알겠어요? 하고 마가복음 16절부터 또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전도하라 한 말이요. 근데 그 일은 죽어도 싫지. 영혼을 가르치는. 왜? 아직도 당신은 성령이 당신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왜? 방언을 받는데요. 성령이 쓰지 않는 사람 아니 각도서 그분이 쓸 수 있도록 내놓고 못 쓰면 그리고 영혼을 만났을 때 부딪히면 깨 부서지고 와서 저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요. 밤이 닿더라 기도해서 그분과 해결해 보라 이 말이요. 이 말씀을 내가 왜 주님 안 됩니까 하고 그때부터 당신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에레미야처럼 그 입에 말씀을 줬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그냥 나팔처럼 나온다 이 말이요. 에스겔 입에 말씀을 줬듯이 가라. 내가 가라는데 가고 가라 하지 마라. 그러면 너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건진다 이 말이요. 근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자기 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인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나침반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깨달느냐? 말씀을 통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 내 영혼의 기름길이라니까.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나침반이요. 길이요. 빛이요. 근데 내 신앙생활이 아직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수에 잡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빼먹기를 이빨 빠지듯이. 이빨 빠지면 밥을 못 먹습니다. 새 나갑니다. 빠지듯이 신앙생활한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것은 더디하면 죄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도둑질하는 친구가 딱 하나 있어요. 하루도 듣지 않습니다. 월급 받으면 그 즉시 그냥 인터넷 뱅킹 넣었어요. 제가 한번 왜 그랬냐면 얼마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야 인마 11조 안 나갔더니 목사님은 좀 확인 좀 하세요. 그때부터 내가 확인해 봅니다. 확인하면 정확히 그날짜에 뚝 들어옵니다. 말 없어 그냥 딱 들어있어. 내가 속으로 그러지 제발 좀 신앙생활 더 잘해서 열심히 좀 연보도 하고 좀 멋지지 좀 새끼.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것은 정확하네요. 그놈이 여기 북구도서관 책은 300권 가까이 읽었어요. 성경책만, 성경 만화, 성경 동화. 그래서 저를 몰랐는데 언젠가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독서상을 받으러 갔는데 아니까 사모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이 이렇게 애들을 교육시켰냐고. 한 번도 우리 애들 그렇게 교육시킨 적 없다고. 지가 스스로 읽은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것처럼 신앙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이 내게서 떨어지 않아야 한단 말이요. 내 입에 있고 내 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란 말이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내 자녀이고 네가 나와 함께함을 내가 만인 앞에서 증거를 삼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못합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얼굴이 살아있고 내 체면이 살아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를 부인한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도행전 20장 읽을 때 항상 부러운 것은 뭐냐?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깨끗하니라. 그러면서 그 뭐라 합니까? 내가 깨끗한 이유가 뭐냐?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나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100% 전도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가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떴다고 하면 당신의 원수가 돼서 당신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는 신종으로 변화시켜. 그게 내 부모일지라도, 그게 내 형제일지라도, 그게 내 신자 둘도 없는 벗일지라도 그 예수를 모으면 100%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나침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흔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히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흔히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흔히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여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는 영혼으로 눈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던져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우리 아버지와 충만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던져가 역사하시되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적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을 가는 영원히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더님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니 진정한 아버지의 신앙으로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을 역사하시고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 믿음이 아버지와 함께 먼저 나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의 사랑 그로의 사랑 그로의 사랑 그로의 사랑 아버지 그로의 개사랑 그로의 사랑 그로의 기름이 있을 그로의 사랑 아버지 그로의 개사랑 그로의 사랑 그로의 사랑 아버지 더님을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더님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는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그루의 신의 그루의 라사라 그루의 아버지 그루의 라사라 그루의 라사라 그루의 그루의 라사라 그루의 라사라 그루의 아버지 로라 그루의 라사라 그루의 라사라 그루의 아버지 로라 라사라 그루의 아버지 로라 라사라 그루의 라사라 그루의 라사라 그루의 아버지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더님을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아버지 더님을 갈 수 있는 게 신을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루아카 사르그르브리아 아버지 그르베 사르그르브리 사르그르브리아 아버지 루아카 사르그르브리 루아카 사르그르브리 루아카 사르그르브리아 아버지 루아카 사르그르브리 사르그르브리 주셔서 더님을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주님의 영혼으로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영혼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거룩한 우리 아버지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의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입술을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덧입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소서.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아버지여 혹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저기 감사한 모든 영혼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시고 또 연보한 모든 영혼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